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거룩한 일을 위한 함께한 동역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6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거룩한 일을 위한 함께한 동역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제목이지만 그래도 해석하겠어요. 이 제목이 설교 전에 우리 가슴에 잘 인식이 되어야 오늘 설교의 중심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를 가리켜요. 여기에 모인 우리. 거룩한 일이 뭘까요? 막연하게 생각해서 거룩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 이걸 거룩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함께라는 것이 뭘까요? 서로서로 힘을 모은다. 서로서로. 그 다음에 동역자가 뭘까? 동역자. 이 동역자는 아주 쉽게 표현한 묶여진 관계가, 동역자는 묶여진 관계.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은 보찜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보찜을 막대기를 끼워서 양쪽에서 들고 가는 것입니다. 한쪽이 놓아버리면 짐을 운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동역자. 그래서 오늘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단위가 2사람이 돼야 돼요. 최소의 단위가 2사람이고 2사람 이상이 된, 이걸 가리켜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라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던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일을 위한 서로 힘을 모아서 묶여진 관계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가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2-3사람이 모이는 곳을 교회 공동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최소 단위가. 근데 로마서의 오늘 16장에는 우리는 거룩한 일을 위해 함께한 동역자라고 하는 이 제목의 아주 정확한 모델이 로마서 16장에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데요. 1장은 무엇인가? 씨앗을 가리켜요. 씨앗. 한 씨앗. 복음의 씨앗. 근데 1장 하반절부터 2장까지는 무엇이냐면 씨앗은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땅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땅의 상태를, 밭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하반절부터 2장까지 보니까 밭의 상태가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박토라. 도저히 씨앗이 싹을 틀 수 없는 박토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타락. 아주 추잡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1장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3장에서부터는 이 씨앗을 가지고 토양에다가 뿌려야 되겠는데 이 토양을 좋게 가꾸기 위해서 농부의 희생과 눈물과 끝까지 농사를 짓고자 하는 인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희생, 눈물이 나와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 응? 못된 신혼기를 놓고 하나님 엄청나게 참아요.
성깔을 부려도 참고 요리조리 변해도 참고 앞뒤가 달라도 변하고 속에서 추한 일에서도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참아요. 농부의 심장,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로마서 12장에서 보니까 이 농작물이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그 12장부터 이제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와서는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곡간에 아름답게 차곡차곡 쌓았어요. 곡간에 들여진 알곡이 로마서 16장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곡간에 들여진 알곡은, 곡식은 두 가지로 유익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곡식으로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희생, 하나는 무엇일까요? 종자. 다음에 또 열매를 뿌리기 위해서 종자를 뿌리기 위해서 종자로 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16장은 거룩한 일을 위한 함께한 동역자의 참 모델을 소개하는 동시에 이 모델을 보니까 이들은 삶의 가치와 목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권력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자도 부자도 있었어요. 돈 많은 것, 권력 있는 것, 명예가 있는 것 다 가치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가치와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훗날에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다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그때 왜 못 그랬을까? 껄 하다가 후회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지나놓고 후회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지나기 전에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지나놓고 후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은. 그러나 성령님은 지나고 후회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후회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바로 이러한 인생들이 알곡을 소개하고 있는 모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참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가치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서도 일시적인 승리와 성공에 의해서 도취될 수 있습니다. 신나고 좋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는 무엇인가? 영원한 승리는 가치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분명할 때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 안에 가르치심 앞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치와 목표가 분명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가치와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함께한 동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교회 와서 앉아있는 성도, 찬송 부르는 성도, 말씀 듣는 성도는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일을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함께할 동역자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역자 만드는 일을 지금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밝히고 계신 함께한 동역자, 로마서 16장에서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교회 일꾼. 일꾼이란 이 말은, 일꾼이란 말이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그리스도인은 듣기 좋아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을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노동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일꾼이라는 이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점. 그래서 성경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신학의 선배인 사도들은 자신을 종으로, 일꾼으로 남김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일꾼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일꾼이라는 것이 남의 밑에 애속되어서 들어가는 자존심 밟히는 삶의 직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성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일꾼된 베베. 베베 앞에 무엇을 붙였어요? 일꾼이라는 걸 붙였어요. 일꾼. 일꾼인 베베. 그런데 이 베베가 어떤 일을 했느냐? 최종적으로 하는 일은 뭡니까?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다 서신을 전달하는 편지부 역할을 했습니다. 한 여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핍박하고 생명의 유업을 느낄 때에 호주머니에, 여자의 호주머니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서의 16장의 이 분량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떠나는 한 여인의 삶의 생활은 얼마나 성숙된 여인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베베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와 아굴라. 동역자를 뭘로 불렀습니까? 묶여진 관계. 뗄 수 없는 묶여진 관계로 얽혀진 짐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람을 너에게 청구한다. 브루스와 아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절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나의 사랑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사랑이 에로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의 사랑은 에베네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6절, 12절 말씀에 성도를 위해서 많이, 따라합시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와 버시. 어떻게 수고했다고요? 많이 수고한. 근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표현하죠. 그냥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아하, 하나님의 나라에도 많이 수고하는 자가 있고 그냥 수고하는 자가 있구나.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수고하는 자와 많이 수고하는 자는 이 모든 삶의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많이 수고하는 자가 있고 수고하는 자가 있구나. 그러면 수고하지 않는 자도 있구나. 그 말이죠. 동역자의 삶이 뭘까요? 많이 수고하는 자가 있고 수고한 자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욕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역자로 많이 수고하는 자의 반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수고하는 자. 저는 이번에 9월 달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세우려고 합니다. 삼성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존귀하게 직분자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같이 동행하고 싶어요. 몇 명을 세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세우고 싶어요. 신앙의 의리와 신의를 지키며 진정한 동역자로서의 삶의 생활을 늦추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눈물로 함께 투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고 싶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진정한 동역자로 살고 싶습니다. 진정한 동역자로의 삶의 생활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에 많이 수고하는 자로 주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요니아가 있습니다. 함께 갇혔대요. 이 갇혔다는 말은 감옥이죠. 감옥에 갇혔던 자. 그리고 이들은 사도에게도 유명해졌대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바로 진실되게 사도에게도 유명해졌대요. 책임을 내가 질 줄 아는. 여러분, 로마 시대, 로마의 제국에는 아래서 기독교의 핍박은 신앙의 샘플들을 만드는 하나의 공장이었다고 표현합니다. 핍박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수를 알 수가 없답니다. 고난이 있어봐야, 핍박이 있어봐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대요. 로마의 제국 아래서 두 가지가 양상이 되었대요. 하나는 뭘까요?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삶으로 실천되었답니다. 로마의 원년극장에서 기독교인들을 그들의 모든 구경거리로 동물의 맹수들의 밥이 될 때 서로 뜯기고 이웃을 뜯기지 않기 위해서 감싸버리는 그 가운데서 아가페적인 사랑의 꽃이 피었대요. 그리고 두 사람을 놓고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 물을 때는 서로 책임지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책임을 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고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로마 시대가 제국이 낳은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샘플이었답니다. 바로 로마서 16장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함께 갇혔던 사람. 슬그머니 꽁미를 빼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아서 내가 했노라고. 나는 지나온 세월 중에 한 가지 자화자찬이 아니라 잘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내 친구 하나가 나는 잃어버렸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는 미국의 영주권을 앞두고 미국 2주를 앞에 두고 이 친구하고 둘이 평택의 겨울에 자가용으로 그 친구가 자가용을 몰고 내려가다가 둘이 정복이 됐어요. 굴러버렸어요. 그때는 사고가 나면은 바로 그 경찰에 바로 끌려가죠. 그 순간에 거꾸로 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 그래야 하면 미국들한테 지장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 틈바에서 운전석에 내가 들어가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리포트를 뗐어요. 그리고 그는 미국 들어온 지, 그건 나 까마득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래에 여기에 내려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아, 내가 그때 참 잘했다. 그때 참 잘했다. 그때 우연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 인정함을 받는 아벨, 인정하는 성도. 그 다음에 23절에서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위해서 식주인 가이오, 온 교회를 먹여 살리고 나를 먹여 살린 소위 음식을 공개하고 재물을 물질을 공개하는 가이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 돈 버는 목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요. 돈 버는 목적이 왜 돈을 버는 것인가? 집 사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식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재직들이 교회 재정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책임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에요. 식주인 가이오, 그리고 재물을 담당했던 구하도도 에라스도 재정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동역자라. 나의 동역자들아. 16절 말씀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나의 동역자들아, 너희가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입맞추라. 거룩하게 입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입맞춘다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역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입맞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입맞춤은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에로스적인 입맞춤이 아니라 무슨 입맞춤이에요? 아가페적인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필요하니까 유익을 주니까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이성적으로 서로 좋으니까 입맞추는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역자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의 동역자, 내게 유익이 없어도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서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인간관계로 끝이 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에서 휘말리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들아 거룩한 입맞춰라. 우리가 여기에 모인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위해서 함께 서로 나누기 위해서, 서로 돕기 위해서, 짐을 지기 위해서 묶여진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입맞춤을 합니다. 이건 아가페적인 입맞춤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준 것으로 입맞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받기보다 주는 것으로 익숙한 성도들이 돼야 재직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재직은 교회를 줍시다. 교회에다 줘야 돼요. 자꾸.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7절에
나의 동역자들아 거룩한 입맞춰라.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17절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거룩한 입맞춤에 꼭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 있어요.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 이 자들을 가리켜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뭐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가는 짓이에요. 거룩함의 입맞춤에 사탄이가 가만두겠습니까? 총공세를 표하지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두리라. 깨버리리라. 이 말은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 대신 진정한 동역자는 소문이 들려야 됩니다.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뭐요? 들리는지라.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우리는 거룩한 일을 위한 함께한 동역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요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3대 은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무슨 복을? 평강의 복을 주시는 이 약속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또 집이 크고 또 지위가 높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러면 그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향락 오락 연락을 누리며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큰 집도 왕실 같은 집도 감옥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반진수도 마음의 평강을 잃으면 그것이 모래알처럼 그렇게 먹기 싫어지고 보기도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강아지 하나를 봐도 반갑고 기쁩니다. 내 마음 평강이 없으면 뭐 형제가 찾아오고 사돈 팔촌이 와도 다 동창 선배 후배가 와도 그냥 귀찮아서 나 없다고 해 하면서 화를 내면서 오지 못하게 또 딴 사람에게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누리게 하시느냐? 자, 우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다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의 평강의 복이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누리게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이마 깨지고 코 깨져도 죽지 않습니다. 배 밖에 넘어지면 물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물에 침수해서 빠서 호숫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에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믿고 못 믿고 그런 차이도 있지만은 잘 믿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거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잘 믿으라고 해도 신앙이 추락되고 소멸되고 다 기쁨도 세상의 모둠의 권세에 다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상가 에머슨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참 평안에 대해서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참 평안을 약속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주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을 원하시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수록 거기에는 참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를 따르면 뒤죽간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가 좋은 길로 간다고 해도 개를 따르는 사람은 뒷간으로 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평화와 기쁨과 영생과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둠의 영을 따르면 마귀와 함께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은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오물 구중물을 솟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종착에 이르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반대로 구중물 진흙탕 같은 데 빠져 있을지라도 생수 같은 아름다운 목욕하고 또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성결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57장 21절에 말씀대로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평안을 누리고 아무리 평안을 누리려고 해도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다 가짜고 가정입니다.
오늘 참된 평안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영원히 그 진액이 마르지 않게끔 평강이 이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악을 떠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게 되고, 또 주의 법을 사랑할 때, 향한 법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무슨 평안이? 보통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꼭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서 장애물 경주를 해보시죠. 달려가면은 사닥다리도 뚫고 나가야 되고, 또 어떤 늪 타 넘어 가야 되고, 또 거물, 또 망사를 뚫고 기어서 나가야 되고, 또 무엇을 하나 들고 걸머지고 가야 되고, 그 장애물 경기예요. 그 장애물 경기는 아무리 마력이 있어도 그것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 이르는 날, 그때 모든 세상이 다 끝나는 날, 그날 우리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숱한 환난, 시험, 역경, 고통, 시험, 또 많은 실패, 낭패, 절망, 아픔과 외로움과 쓰라림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이런저런 많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살아온 여정들이 여러 천태만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포기부터 합니다. 어떤 분은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전진하는 그런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는 끝까지 전진합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도 땅굴 속에서 오르는데 사람들이 너무 오르막으로 내려갈 때는 막 그냥 신나게 신기해서 내려갔는데 올라갈 때는 헐떡이면서 주저앉는 사람, 앉아서 아직도 얼마나 많느냐 쳐다보는 사람.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가만히 쉬지 않고 앉지 않고 끝까지 반주하는데, 참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 인생은 바로 이 험한 길을 올라가는 언덕길을 가는 그런 길과 같은 여정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 앉았다고 해서 그게 잘 곳이 아니고 쉴 곳도 아니고 그게 살림실 곳이 아니잖아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힘을 배양해야 되고 좌절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는 마음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 권세가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도전해 오고 우리에게 음수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노정기고 또 가훈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토록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장애물이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우리에게 가로막힌 어려운 시험, 역경,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힘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됩니다. 이겨주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과 내가 주눅쥐고 이를 악물고 결심 각오를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도와줄 줄 믿고 함께할 줄 믿고 승리할 줄 믿고 인도할 줄 믿고 예배할 줄 믿고 믿는 대로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역경 환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항상 힘들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 이김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비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번성하는 은혜입니다. 번성케 하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중복하라. 5가지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도 거기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가령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만 주었다면 그것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계속 번성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집에 있는 현재 주머니에 있는 그 용돈이나 여러분 식독 있는 양식 쌀주로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전체라면은 인생은 은혜 한계쯤에 종착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꾸 번성이라는 것은 이 라바라는 언어에 보면 점점 많아진다, 점점 커진다, 점점 위대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커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위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번성이란 말은 하나님은 절대 사람 스스로가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해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대하게 해주십니다. 위대하게 해주십니다. 응? 어떤 사람 위대하다고 하니까 배가 커진다고 해서 위가 커진단 말이 아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줍니다.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모든 지위, 명예, 권세, 사업, 직장, 생업, 국가 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심으로 안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300년 동안에 970번의 외적을 침해를 받은 민족이고 우리나라가 외적을 쳐들어간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970번이나 얻어맞고 빼앗기고 침략당하고 그러니까 그냥 통곡인 하고 울긴 하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중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정말 안팎으로 사실 중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일본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북한을 어떻게 그 약속을 지금 얼마나 부도내고 그 평화 속에 그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무신론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받은 나라, 그리고 만민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나라가 되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처음에는 영국인데 그 다음에는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신학교가 1년에 제일 졸업 많이 하는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젊은이들이 신앙의 불을 받고 지금 2만여 명이 1년에 졸업을 해서 전 세계 모짜리판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땅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언젠가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부르고 그 모든 국민들이 방송부터 시작하고 일도 시작하고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번성하게 우리 민족을 우리 자손들과 함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100번 데모하는 것보다 한마디 기도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그저 거리에 나와서 싸우고 그 반정부 정부 싸운 나라 다 망하는 것입니다. 비참망하는 거예요. 손뼉치고 좋아하는 그런 대상은 바로 적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6.25 동란 기념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라도 금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건 말건 그냥 먹고 놀고 마시고 나 혼자 치부하고 혼자 그냥 악착같이 자기 욕심을 부려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셔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지킨 분들은 다 기독교, 애국자들은 거의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골방에 들어간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침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한 앞으로도 이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 잠언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만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즐거움과 평강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정말 장수의 오늘 또 부귀도 안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무엇인가 번성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이왕이면 군문가게가 도매상 되기 원하고 무역상회가 되기를 원하지요. 학고방 월세 전세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주택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내가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하도 전세 월세 걱정한 분이 많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강하게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겠느냐. 뭐라고 제가 기도시켰습니까? 하나님, 강아지 새끼도 단독주택에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월세 사글세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강아지만 못합니까? 주여 집 주세요. 집을 한번 구하라고 통성기도 한번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강아지도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큰 집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안 된다는 개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불신앙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되어진 것은 우리의 손발력이 남보다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될 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기도한 것에 대해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으켜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00마디 탑상공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그 한마디 속에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자손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기도하는 에스더 같은 국의들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수많은 대적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고 좋은 유엔군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우방국가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고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은 그냥 창대하게 하고 그냥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해도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시작을 할 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을 가는다고 했고 시작이 절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서 하룻밤에 귀하지 양호지 아파트 연리주택 다 지을 필요 없습니다. 혼자 누워서 장관 군수 도지사 될까 기원 될까 필요 없어요. 한 발자국부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평생 앉아서 고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괴역파가 있고 어떤 분은 실행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 작은 것부터 무엇이든지 액션을 취합니다. 어떤 분은 밤낮 노트 막 수십 건 기획만 세워가지고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그러다가 나중에 장례식을 치르고 끝나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주저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뭘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가고 10년 지나가고 30년 40년 일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창립한 지가
46년째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45년이 만으로 지났는데 45년 전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할머니 소리 듣고 할아버지 소리 듣고 45년 전에 20살이 지금 뭐 60이고 30살이 70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 세월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폭삭 늙었다고 자꾸 그걸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인생은 흘러가는 세월 따라서 자기 그 자리가 평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계속 물이 흘러가듯이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기 때문에 일각을 허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황금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 시간입니다. 돈을 주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 돈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지만은 흘러간 세월은 다 세우지 않습니다. 이 귀한 세월을 죽은 송장같이 살지 말고 우리는 항상 멋있게 액션을 취해서 살아가면 시작이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장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번성하게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행동을 취해도 번성하게 합니다. 또 여러분 조금만 의롭게 살라고 해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신기 없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이유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세상이 살고 있을 때 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오염된 세상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세상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렇게 좁은 에덴 동산 같은 데 있어도 이미 그 속에 세상이 들어있어서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번성의 축복을 주심으로 모든 것이 지금보다도 더 잘 되어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죠. 더 잘 되고 잘 돼서 번성의 짐으로 축복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장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잠언 1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자, 우리 장수가 오래 사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불법을 행할 때 하나님 막 죽이고 살육을 당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살육 당할 위기에서도 살려주시고 죽음이 와도 피할 길을 주시고 죽음을 대신해서 딴 사람이 죽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셔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면 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왕이면 우리 오래오래 삽시다. 우리 장수하면서 주의 많이 합시다. 오늘 이후부터는 지나간 세월은 다시 오지 않아요.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말도 오래 산다. 나는 잘 된다. 축복받았다.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나는 큰일을 할 사람이다. 나는 승리할 사람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응? 나 같은 거 뭐 틀렸어. 끝장이야. 다 됐어. 뭐 기대하지 마. 나는 실패작이야. 뭐 페인이야. 자꾸 그런 말 하면 사탄이 걱정 마라 내가 도와주리라 하고 응?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 3장 1절 이하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장수하게 하고 또 좋은 것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평강을 누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라고 잠언 10장 2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 외에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우리 장수의 축복이 무진장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정말 어렵고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런 어려운 시대지만은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개인 자손들 다 지켜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으로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심으로 또 모든 것이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번성해도 일회용같이 하루살이같이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장수해야 됩니다. 오늘 장수의 축복을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오래오래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3대 은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제1회 다민족 크리스천 지도자 컨퍼런스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7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며 장소는 유나이티드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백인, 흑인, 라티노, 아시안 4개의 다민족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평화, 정의를 모토로 개최되는 이번 다민족 크리스천 지도자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23-600-5672 323지역 600-567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갈망하는 지적인 크리스천들과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도회 클래스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며 장소는 가든그로브 오렌지시티입니다. 특별히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7월 5일까지입니다.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 하는 영적 도회 클래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3-232-1318 713지역 232-131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제자교회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를 초청 영적 부흥성회를 엽니다.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며 장소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220-7660 714지역 220-76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다른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의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각각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과일 샐러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함께 섞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다면 앵두나 건포도와 같이 그 전체를 다하고, 자신의 분량이 크고 넘친다면 여러 부분으로 쪼개질 각오를 가지고 헌신함으로써 함께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는 더 크게 확장되는 겁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낮아짐이 중요하겠지요. 오늘도 이렇게 낮아지고 쪼개져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